오늘은요 우리가 믿어야 될 성경의 핵심 진리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추려서 정리해서 그 많은 진리를 이해하기가 버겁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와 신학은 뭐냐면 주제별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드린 것이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 또 무엇을 알아야 될지, 무엇을 따라야 될지, 무엇을 받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교리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이 교리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뼈대입니다. 뼈대가 없고 그냥 경험만 있고 체험만 있으면 어떤 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딱딱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지, 말씀이 없고 감정만 있으면 감정이 깨지는 순간에 신앙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맨 앞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내 감정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기차를 타고 가면 기차가 그 엔진이 맨 앞에 있어서 기차 12칸을 다 이끌고 갑니다. 내 신앙을 누가 이끌고 가야 됩니까? 내 자존심이 끌고 가야 됩니까? 내 고집이 끌고 가야 됩니까? 내 경험이 끌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끌고 가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엔진을 완전하게 세팅하고, 엔진을 새롭게 하고, 엔진을 수리하고, 엔진을 온전히 고쳐나가는, 온전히 또 세워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조금 버겁고 어려울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실상적인 주제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는 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은혜예요. 근데 오늘 주제는 선과 악, 교리 주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 객관이 무엇이고 그 주관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답을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지금도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렇지만 답을 얻지 못하는 주제가 이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윤리적인 사회적인 이 선과 윤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닌 성경적인 선, 또 성경적인 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따를 최고의 선은 윤리가 아니라,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악을 뭐라고 하는가, 다시 말하면 악에 대한 바른 시각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다시 말할게요. 악에 대한 바른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사회와 윤리가, 국가가 뭐라 그래도 악에 대한 성경적 시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이 번성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는 고민이 뭡니까? 예수 믿는 나는 어려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고 죽는 순간까지도 평안하게 죽어. 그리고 그 자녀들도 형통해. 너무 악한데. 근데 예수를 믿는 나는 늘 사업이 힘들고 아이들도 어렵고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고통 속에 하나님 나라 가고,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되죠. 나만 이러고 믿나? 과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나? 이런 회의에 얼마든지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이 횡행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하고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대한 바른 시각에 대해서, 그리고 악이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그 악을 그냥 방치하시는가, 아니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그리고 일상 속에서 겪는 그 죄악,
또는 그 악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명쾌하게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얻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몰라서 실수하거나 몰라서 죄를 짓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알아야 돼요. 대부분 몰라서 당하거든요. 몰라서 실수하고 몰라서 죄에 빠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적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한다면 그래도 죄를 안 질 수 없지만 죄를 적게 지고 죄를 삼가하고 죄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다 받으셨죠? 여러분, 교재가 많아서 어제도 4장, 2장이었는데 1시간을 했는데 오늘 3장인데 몇 시간을 할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2주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알았죠? 저도 이제 교리대학 장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손님들이 안 올까봐 제가 좀 줄여서 이렇게 2주간 줄여서 진행을 할 텐데, 천당과 지옥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우리의 궁금한 주제이기 때문에 시간 가는지 몰랐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데, 오늘 주제는 시간이 더디 갔는데도 왜 이렇게 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짧은 내용만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반만 할 겁니다. 반만 할 텐데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미리 말씀드린다. 성과 악, 이거는 어려운 주제예요. 또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이해하기도 논리적으로 정리하기도, 내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참 답답했어요.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전달을 하면 성도들이 좀 이해가 빠를까. 제가 고민하다가 올라왔어요. 이거다. 명쾌하게 답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시계 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한번 웃음을 드리고 시작했어요. 자, 다 준비됐으면 제가 받들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로 늘 마무리되곤 하였어요.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죄의 선택이 아니었더라면 지금까지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고 악이 성행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선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인간이 덥석 물었어요. 그래서 악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탄이 유혹했을지라도 인간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세상은 여전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인간이 죄에 대한 선택. 사람들은요,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죠. 그래서 전쟁, 질병, 범죄,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해지는 개인과 국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있고 계속 이 죄의 뿌리가 악이 성행하지?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하죠. 선하신 하나님은 왜 세상 가운데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악인이 득세하는가?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질문이 아니라 저의 질문이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신앙이 깊어도 이런 질문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자, 퀘스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저는 전제를 하나 뒀어요. 악이 성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악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시간이 점점 없어지면 말이 점점 빨라지는 거 알죠? 지금은 제가 천천히 한 30 정도의 속도로 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 아까 뭐가 대전제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악을 허용하셨어요. 그러면 왜 악을 허용하셨을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악인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왜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하나? 속으로 불만도 있고 원망도 있고 회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잖아요. 여러분 믿죠? 결국 그렇게 귀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회의론자로 비관자로 우리의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무신론자들이 있겠지만 불가지론자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불가지론자가 무슨 뜻인지 알죠? 있는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데 이 세상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나? 이 현상을 보고 그가 무신론자가 되진 않았어요. 불가지론자가 돼서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드롭해버리는 사람들 있죠. 중간에 그만둬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가지론자인데 바로 이런 일 때문에 불가지론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의인들의 탄식을 한번 들어볼게요. 시편 73편 4절과 5절, 12절, 14절. 자, 의인들이 탄식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처럼 의인들이 탄식하는데 한번 말씀을 같이 볼게요. 화면 띄워주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자,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성경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73편. 자, 73편 우리 4절 5절 같이 볼게요. 자, 이게 의인들의 탄식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의인들이 어떻게 탄식하는지 우리와 별 다르지 않은 탄식을 합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자, 12절 14절 읽을게요. 12절 14절 시작.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절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시편의 저자의 탄식이에요. 자,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악인들은 우리 4절 5절 읽고 있어요.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여전히 강건해요. 악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안 당한대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또 12절 볼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계속 불어나. 나는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손을 씻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과연 헛된 것이 아닌가. 그들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재산이 불어나고 계속해서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탁월한 신앙의 사람인 이 시편의 저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앙이 떠날 정도로 회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맞죠? 회의를 경험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늘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 재앙도 없고 죽을 때도 너무 평안히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도
이런 문제 앞에서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다면 우리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 성경의 저자까지도, 그 신앙의 깊은 고수들도 이런 신앙의 회의주의에 빠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 미천한 우리들은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실망함이,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아니죠. 그럴 수 있어요. 시편의 저주도 그렇듯이 내가 예수 믿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나는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고, 나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잘 되고, 내가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한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에 부닥치면, 이런 상황에 부닥치면 얼마나 사람들이 흔들리고 회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들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도전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악에 대해서, 악의 번성함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은 악을 허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그 성경적 시각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4개의 주제예요. 띄워주세요. 네. 자, 저 4개 주제예요. 이 4개의 패러그래프이 있는데 오늘은 2개만 할 거예요. 악에 대한 바른 시각. 그 악에 대한 바른 시각을,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악에 대한 바른 시각. 2번째,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까지 이 2주 주제만 가지고 할 거고요. 그리고 3번째, 다음 주에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허용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가. 마지막,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죄악 및 고난의 승리의 비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풀어야 될 신앙의 숙제입니다. 저게 풀리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고요, 좀 자라다가 주위 환경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털썩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저 주제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 신앙에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악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분명해요. 다시 말하면 악만이 아니라 성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잘 보세요. 저 말씀이 악과 선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우리 같이 읽고 찾아볼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러분, 저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선과 악에 대한 성경적 입장이 뭐예요? 선도 악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없어요. 유형의 것도 무형의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유형의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전 우주의 삼라만상의 수많은 물질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무형의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선한 것, 악한 것, 모두 무형의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고 그를 위하여 다 모든 것이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밖에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죄와 악도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이 안 되면 악도 죄도 고난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궁극적 선. 그 악을,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오늘 고난 당한다면 그 고난이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쓰러뜨리고 결국 나를 실패하게 할 고난이 아니라 결국 나를 세우게 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두선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오늘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오늘도 내가 아파하고 감당치 못할 그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서 내가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못 쓸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영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지금 내가 볼 때 과정이 악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인 판단은 그는 악인인데 그가 번성할지라도 결국 그 악이 결국은 승리하지 않고, 오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빈약함이 결국 실패하지 않고 결국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선을 주실 것을, 나는 오늘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잠잠할 수 있고 욥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악에 대한 바른 시각 같이 좀 읽어볼게요. 윤리학자들은 세상에 있는 죄나 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죠.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재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피해들, 그런 거 있죠. 자연현상.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윤리적인 잘못들이죠. 거짓말이나 범죄, 미움, 증오 등을 포함하여 다소 구조적인 악들로 포함되죠. 세 번째는,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한계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 의도하지 않더라도 죄를 짓게 되고 악이 없는 행동으로도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재해, 윤리적인 죄, 인간이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들을,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다 죄의 문제라고, 악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죄가 뭐가 죄냐면, 죄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나 육체의 질병과 다릅니다. 자연적인 재난이나 육체적인 질병에 의지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밑줄 쳐보세요. 그러나 죄는 의지와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죄는 의지와 연관되어 있어요. 밑줄 쳤습니까? 넓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죄의 악한 영향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무의식적이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에는 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집이 무너지거나 어둠 속에서 돌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상처가 난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고의적인 부실 공사로 집이 무너지는 것이나 고의로 상대방을 밀어뜨려 다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따라서 밑줄 또 붙여보세요. 죄는 뭐가 죄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위반이며 도덕적인 악이 죄예요. 내 의지가 개입된 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이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죠. 이게 악이에요, 악. 내 의지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게 악이에요. 인간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나약해서 생기는 것들, 또 자연재해로 인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죄라고 여기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여기는데,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죠. 구조적인 문제죠. 진짜 죄는 뭐가 죄다? 진짜 악은 뭐가 악이다?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악이죠.
그리고 그 의지가 결국 하나님을 반항하거나 하나님을 위반하거나 대항하는 게 악이에요. 이게 악의 정의예요. 자, 악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악에 대한 바른 관점을 먼저 가져보십시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대전제를 좀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밑줄에 답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선한 성품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또 선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선한 성품으로 선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또한 선할 수밖에 없죠. 시편 10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이 분명히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았대요. 그럼 그 악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하시다는 사실을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이걸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이 현재 이 상황이, 이 과정이 이해가 안 갈지라도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결과도 항상 선하다. 여러분, 이거를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외치고 선포하셔야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자살하고 싶고 정말 이대로 끝인가, 무너지는 것 같고 다 놓아버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오는 순간일지라도 내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다. 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결과적인 선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나에게 궁극적으로 선하시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서 처음 악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여러분 여기서 4개의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 나에서 4개의 중요한 단어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창세기 2장에서 처음 악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어, 구속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세요. 그 과정이 뭐냐면 악의 세력을 때로는 제어하시고, 두 번째 단어예요. 악을 개입하셔서 악을 막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때로는 악을 허용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악을 쓰시거나 악을 이용하지 않아요. 악을 허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셨고,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악을 제어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허용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선한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네 번째 단어,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구속, 악에 대한 제어, 때로는 악을 허용하시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새가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 떨어지는데, 왕 같은 제사장인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나의 신음에, 깊은 간구에, 나의 고통에, 나의 아픔에, 나의 처절함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외면하실까요? 아세요. 다 아세요. 결국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right time,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나중에 주세요. 근데 지나보면 결국 나중에 주신 것이 내게 유익이죠. 그때 그 순간에 그 고백을 내가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선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데 왜 여전히 세상과 내 삶에 이렇게 죄악이 득실되는가? 왜 내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악을 깨뜨리시고 무력화시키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죠. 동시에 악한 영의 세력을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사역이죠.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압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동시에 악한 세상의 통치자들과 타락한 종교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며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와 악을 향한 도전이고 승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향하여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악을 완전히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워 이기려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이겼기 때문에 죄의 충동을 이기면서 다스리는 자예요. 자꾸 과거의 자리에 돌아가고 싶은 내 마음의 충동을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영적 전쟁은 죄와 악과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악을 이기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죄의 충동으로부터 우리를 이겨야 돼요. 죄가 그러죠. 나는 너를 원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지? 너랑 나랑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 그때는 좋았잖아. 다시 와. 외롭지? 그렇게 교회 다니니까 행복해? 다시 와.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제가 우리를 부르죠. 너무 익숙한 습관이니까 충만할 때는 안 가요. 생각이 안 와. 근데 막 마음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나는 예수를 믿으려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11조도 하고 다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잘 되고 번성하는 거 보면 순간 막 흔들립니다. 에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 뭐 과거로 돌아. 그때는 그래도 행복했어. 그리고 여러분 다 놓아버리고 그래, 내가 언제부터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사람은 죽으면 다 똑같은 건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 그런 죄의 충동을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우리가 못 이길 죄가 없어요. 하나님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남아있는 옛 성품을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자꾸 돌아가고 싶은 옛 성품을.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했던 악에 대한 바른 시각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 여러분, 악한 개인과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악의 기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탄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코로나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하면서 조심했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가지 않았잖아요.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여전히 기세등등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은요, 사탄의 영향력이 기세가 등등합니다. 청정지역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간 이 자리조차도 사탄의 영향력이 있어요. 자,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창세기 2장을 근거로 사탄이 이 세상의 죄악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사탄이 스스로 타락했죠. 인간의 마음과 삶의 죄악으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스스로 사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 인간의 마음과 삶을 계속해서 죄악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고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악한 자에게 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대하는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 가져야 될 대전제.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탄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전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예수 믿기 힘들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당연하죠.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는 방향이 다르니까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부닥치는 게 당연한 거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이상한 놈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좋지? 왜 세상이 나를 자꾸 사랑하고 세상에 가도 전혀 이질감이 안 들지? 여러분들은 신앙의 반역자예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면 당연히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갈등하고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과 싸우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까 다시 한번 대전제 뭐라 그랬죠? 궁극적인 선을 나는 믿습니다. 또 하나의 대전제,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과 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임금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임금 왜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 맞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의 말은 뭡니까?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은 다 사탄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득실득실 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겹게 신앙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감상적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인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는 안 되죠. 목숨 걸고 예배 자리를 사수해야죠.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면서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와 악을 편만하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지금도 사탄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나라를 점령해 갑니다. 이게 동진이라고 그래요. 이슬람이 계속 여러분 동쪽으로 동진해 오는 거 아십니까? 계속 이슬람은 동쪽에서 계속 전진해 오고요. 지금 복음은 계속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사탄은 자기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다 전역에 전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는 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향을 이 마귀가 끼치고 세상의 악을 편만하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누가 제일 먼저 타락했습니까? 사탄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를 만들지 않았어요. 선한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타락하면서 사탄이 된 거예요. 이게 악의 기원이에요. 악의 처음 시작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이 죄도 악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선했던 천사가 악을 선택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타락함으로 사탄이 된 거죠. 그래서 죄는 사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와 악의 근원을 사탄이라고 지목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자, 정리할게요. 죄는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사탄으로부터 출발해요. 죄와 악의 근원은 성경은 누구라고 지목합니까? 사탄이라고 지목하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래서 그때는 구원받기 전에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정답인 줄 알고 세상에 즐거워하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잡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죠. 마귀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아무리 우리가 뜯어말리고 예수 믿자, 거기는 마귀의 자녀다, 세상은 다 사탄에게 속했다, 아무리 우리가 설명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거기에 몰입되고 거기에 홀릭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과 마음과 인식과 사고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사탄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힘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핸드폰으로부터 헤어나오게 합니까? 협박과 달래봐도 아이들은 그 핸드폰에 대세고,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고, 알코올 중독인 자들이 알코올에 홀릭돼 있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그 마약으로 인해서 좀비 거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여러분, 악이, 사탄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힘을 가졌는데 여러분 하나 나 하나, 여러분, 이게 힘이 없겠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실제로 이 죄의 유혹은 정말 힘과 권세를 너무 커서 우리가 거스릴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지금부터예요. 사탄은 땅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제한적인 자유만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허용했지만 모든 걸 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마귀의 힘도 제한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한계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야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욥의 그 한계만, 그 부분만 괴롭혔어요. 육체만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어떤 권세도 능력도 부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와 악을 힘한테 져가지고 그 죄와 악이 득세를 한 게 아니라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그들이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사탄이 그 시작이라고 그랬죠. 자, 나번.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류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죄가 이 땅에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사탄 때문에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 계속해서 이 악이 계속 잔존하고 점점 퍼지는 이유는 인류가 계속해서 악을 이기지 못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죄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악이 세상에 들어올 수 없었다. 사망과 죄와 고난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악을 선택함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첫 번째 이유는, 첫째는 사탄 때문에 이제 죄가 시작된 거죠. 맞죠? 그리고 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선택했어요. 죄를 선택하다 보니까 죄가, 악이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선택이 죄의 통로가 된 겁니다. 사탄이 죄의 씨를 뿌렸고 인류가 죄의 물을 준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이거 굉장히 제가 시작하면서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사탄으로부터 인류 가운데 죄가 시작됐고, 그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인간이 그 유혹을 덥석 물었기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만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악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어려운 명령입니까? 쉬운 명령입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 곁에는 수많은 나무의 과실수가 있었어요. 나무가 그 열매밖에 없었으면 어려운 약속이에요. 명령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맛있는 열매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참지 못합니까? 얼마든지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명령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단순한 말씀을 스스로 저버리고 뱀이 유혹한 그 마음에, 그 유혹의 마음이 빼앗겨서 스스로 악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뱀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너무 쉬운 것을 범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한다고요? 인간의 선택 때문에 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한 세상을 죄와 악으로, 이 고통으로 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죄와 악과 고난에 대해서 인간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하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악유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인간의 책임입니까?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세 번째,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죄도 악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섭리가 무슨 뜻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섭리.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이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을 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 결국 그 뜻대로 다 이루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이 주권의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어떤 죄도 악도 하나님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죄도 악도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죄의 문제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 못 따먹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냥 방치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스스로의 선택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범죄를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자, 내버려 두셨어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허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허용하셨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 짧은 머리로 하나님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못 짓게 했다면 인류 가운데 죄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겠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으면 여러분도 이 땅에 안 태어났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쫓겨났으니까 해산하는 수고, 그 해산의 수고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제가 태어나고. 근데 하나님이 왜 죄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국 그렇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하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도 하나님이 이 과정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자, 여기 조금만 힘내세요. 자, 참고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셨다라는 이게 참 어려운 의미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의 두 가지 차원.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악이 존재할 수 있는 세상, 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근데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세상을 창조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 만물 주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심이 좋다고 그랬을 때 그 모든 것 안에 악이 있었나요? 악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 안에 악이 있었다면 보기 좋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을 읽어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신학이라는 게 어찌 보면 참 말장난 같은데 말장난이 아니에요.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악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악이 창조될 수 있는, 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지 않으면 그런 가능성 있는 세상도 창조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까 그런 가능성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안 하시고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원하신 거예요. 로봇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기다리신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였습니다. 나는 창조자, 너는 피조물. 이것을 잊지 말고 살자.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돼서 내가 계속 너한테 복 주겠다. 그래서 그 상징과 기념을 뭐로 하냐면 우리 저 선악과 보이지?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너와 나의 약속은 지키는 걸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계속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에게 복 줄게.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당부였어요. 근데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죄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결과를 아담이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아담의 트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의 수단이었어요. 그에게 복을 더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선악과였어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내 관계를 지키고 유지하면 됐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계속 주셨을 거예요.
보면서부터 계속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내가 다짐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악의 허용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줘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어기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막습니까? 안 막습니까? 안 막더라고요. 안 막아요. 계속 죄를 지려고 해서 가려고 그러면 하는 순간에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허용하세요. 결국 죄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은 방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냅두세요. 그가 이뻐서 그를 축복해서 하나님이 냅두는 게 아니야. 심판 때까지 그냥 방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치를 그 사람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선택 가운데 그렇게 행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방치예요. 자, 이상을 정리하면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정리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하나님은 악이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하나님은 악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섭리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시편 81편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행동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선택에 따른 고통스러운 결과도 허용하시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죠. 자, 죄와 악이 세상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여러분 이제 저를 보면서 보세요. 죄와 악이 세상에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들어옵니까? 사탄 때문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죄와 악이 만연한 이유는 뭡니까?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허용. 정리가 됐어요?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자, 이 세상에 사탄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천사가 타락함으로 사탄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왜 이 땅에도 계속 죄가 만연합니까? 사탄이 유혹하고 인간이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